참 예수님, 네, 긴 역사를 이루는 이 큰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감곡분당 교우 여러분, 그리고 각지에서 이곳으로 기꺼이 달려오신 교구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네, 제 인사가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였습니다 하신 임가밀로 신부님의 깊이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또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으니 우리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팬데믹의 끝자락에 다시 모여 성체를 찬미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에 함께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걱정도 많았는데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당 신부도 했고 청소년 국장도 했는데 행사할 적마다 비가 자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주교의 면 좀 살려주세요. 다행히 비가 그치긴 했습니다. 여러분 춥지는 않으세요? 이런 날 제가 늘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고 할 때 엄마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하시고 미사와 행사의 끝까지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와닿은 말씀은 바오로 사도의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께서는 당신이 받아들였던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다 전하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였고 지금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고 지금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에 6번이나 등장하는 가장 유명하고 아마 그만큼 가장 중요한 기적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몇 개 되지 않는 빵과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을 먹고도 그렇게 많은 빵을 남게 하는 기적을 이루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며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라 아무런 감흥 없이 잘 알지 내가 하고 지나치십니까? 루카복음 작가의 진심을 알아듣기 위해서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기적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기적 이야기는 다른 복음과 비교해 볼 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그리고 남은 빵의 양도 봉헌된 빵과 물고기의 숫자도 약간씩 다릅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런 숫자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이분들은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빵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벳사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곳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평원도 있고 그래서 먹을 것도 구하기 쉽고 잘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예수님 각자 마을에 가서 먹고 쉴 곳을 찾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하고 제안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또 다릅니다. 루카복음 작가는 반대로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광야가 있을 수 없는 곳을 굳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광야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시련과 훈련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구원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체험과 같은 것이라고 사도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지요? 주 하느님의 손길이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고 하느님께 대들었어요. 루카복음 사가의 의도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먹고 쉴 곳을 찾아 수고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거역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황량한 이 세상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복음 말씀처럼 가진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내놓을 것도 없는 각자 도생의 삶입니다. 루카는 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살이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인생의 주림과 헐벗음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기적에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구원과 해방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줄인 배를 채우고 세상 갈증을 채워주실 임금이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음식엔 실증이 난다고 투정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저기를 갖고 대드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누가 첫 자리를 차지할까를 두고 다툽니다. 우리가 잘 알듯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생명이 넘치는 나라를 완성하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상 봉헌을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늘의 기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성사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물욕과 이기심에 굴복하고 죄의 종살이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 몸을 친히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심에만 취해 있고 루카복음 사가가 전하듯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우는 우리가 첫째가 되는 길만을 걷고 있지 않는지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정수인 성체를 모시고 그분께 음성을 드리며 행렬할 것입니다. 이 행렬에 참여하며 성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을 찬미 찬송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성체는 사랑으로 전 존재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걸음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따르려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과 자기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재원으로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성체를 따라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행렬합시다. 주셨나이다.